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좀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또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창대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과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런데 복 준다고 해서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돼서 그것을 다 이룰 것인가?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에게 재물도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명예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또 그의 삶 속에 굉장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강하고 탁월하고 아주 경건한 그런 그 삶을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를 사람들이 높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까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까 너는 그 내게로부터 받은 복과 내가 너에게 입혀준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실상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너 참 애썼다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종교의 흐름 보면은 옛날에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그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자리했고 그 다음에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유교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모든 삶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감정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감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긍휼을 베푸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감정은 굉장히 균형 잡힌 어느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의 요소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갖고 계시면서도 때 맞춰서 그 모든 그 감정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와 우리가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 겪었던 이 모든 것이 경험한 것이 우리의 성격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사고방식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교했을 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내 사고방식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감정의 그 요소 이런 것도 잘 균형을 잡히도록 해나가야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이런 복 주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정한 그 가운데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 다음에는 또 새롭게 우리에게 어떤 순환을 주십니다. 복 주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많은 복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이것을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 불필요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오직 복에만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이 속에서도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을 자꾸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모든 공력을 불로서 시험한다고 했는데 그 불에 타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타지 않는 어떤 것, 우리의 공력, 우리가 세상에 복을 주는 인생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았던 이런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2024년도를 맞이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꼭 물질로만이 아니라 물질도 포함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들 마음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찡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죠.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복이 가득할 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바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젠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젠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 어떤 신앙의 어떤 패턴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전의 것은 그냥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을 가져야 할 텐데 옛날 것을 가지고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우리 사고방식도 구태의연한 것이지만 좀 버릴 필요가 있고 이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그 요소로서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절에 지금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 고대 문명의 발산지죠. 그곳에 문명의 발산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군대도 강하고 그랬었는데 이 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남방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왔어요. 우리 이제 뒤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으로 아주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그 탐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왕이 북방의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방의 소돔과 고모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갖고 그때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여기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시딤 골짜기 여기까지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역청구덩이가 많았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도 같이 도망갔겠죠.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 삶으로 도망해서 뭐 형편무인지경이 됐던 겁니다. 이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그 숲을 근처에 거하였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나그네였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였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 도망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집에서 그 집에서 일도 하고 또 그 쪽에서 어떤 전쟁을 대비해서 이 군 훈련을 했던 이 사람 318명을 거두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참 무모해 보이죠, 그죠? 네 왕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서 이 엄청난 이 소돔왕과 고모라 왕을 물리치고 엄청난 것을 빼앗아 갔는데 더 많이 같이 할 사람도 없고 오직 그와 함께했던 318인의 자기 집 사람들을 거느리고 북방으로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니고 이제 끌려갔다고 하니까 그들을 추격해 간 거예요.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이 318인의 사람들을 이렇게 작전을 짜서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을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빼앗은 것을 다 찾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 보통 사람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조카도 물론 끌려갔으니까 조카를 의시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잃고 많은 재물을 빼앗겨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들을 쫓아간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왔습니다. 다 빼앗긴 거 다 찾아왔어요. 나중에 이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당신 가지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주어서 내가 큰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말도 듣기 싫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다. 다 돌려주겠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고 단지 함께 갔던 이 318인이 썼던 하나의 어떤 전쟁 비용이겠죠. 이거는 내가 받겠다 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거기서 어떤 힘있게 인생을 살아간 모든 것은 이러한 그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이 지역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야말로 어떤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생명도 구해주는 것이고요. 가족을 뺏겼을 때 가족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빼앗겼던 재물도 도로 찾아주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모든 것. 이들이 다 통곡 속에 있었는데 다 찾아오고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가 넓든 좁든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조건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얼마든지 한번 그 일을 행하고 싶다.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도 조금 하면 한 5분 하고 10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 기도할 것이 없겠어요? 기도의 폭이 좁으면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뭐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를 길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세계 평화까지 해서 쭉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근데 내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기도하고 딱 멈추면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기도의 폭을 넓혀갑시다 했더니 딴 때는 한 9시 한 20분쯤 되면 조용조용 하더니 그날은 9시 반이 넘어가서 한참 지났는데도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고통받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상실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을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니까 항상 모든 사람은 재물만 생각을 해요. 재물은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해서 목숨을 잃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복 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삶은 어떤 삶의 필요를 어떤 사람이 필요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병든 육신에 또 치료도 베풀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상한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많은 사랑을 통해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몇 사람인가에게는 내가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누군가는 삶에 어떤 용기를 주고 의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먼저 나부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서 그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구하듯이 말없이 뭔가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상투적인 말로 복 많이 받으세요 주고받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든 익명의 사람이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고 따뜻함을 주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것 하나, 저희 집에 이제 박스 배달 오지 않습니까? 저는 남들이 볼 때 왜 그러고 있냐고 할지 모르겠어요. 테이프를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내 쓰레기통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다 또 뜯어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또 누군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 박스 많이 내놓는다고 할 때 저도 그게 제가 있을 땐 다 그러갑니다. 빌 다 띱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박스 줍고 있는데 그 면도 하나 갖고 가서 그 시간 자르는 시간보단 그냥 내둬서 바로바로 해서 하나라도 더 주실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삶 속에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영생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까이는 그 자녀에게 또 그 집안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것, 이미 머리 큰 자녀들 돌아오게 하는 것 쉽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자녀를 이 세상에 낳았어요. 그러면 내 자녀를 천국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유산으로 준 것인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라앉았습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들이 변호사예요. 나중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 나 대학 입시 볼 때까지만 교회 쉬고 공부할 테니까 그때만 봐주세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해서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 아들이 40 넘어 50이 됐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큰 죄를 졌습니다. 남들이 볼 땐 아들이 변호사라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난 내 자식에 대해서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 생명의 가치를 못 느낄까?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우리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자리로 꼭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나중에 우리 눈에서 피눈물 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기 이제 요약해서 보면요. 6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전파하게 되면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제사장들은 왕의 권위와 버금가는 그런 권세가 있었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 복주는 내가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생명력과 생명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와 같은 큰 권세를 얻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이 다 예비된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싹 들게 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는데 근데 내가 이 백성들을 돌봐줘야 될 텐데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들락날락할 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재판을 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르침과 지혜를 달라고 주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돌보고 재판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누군가에게도 뭘 줄까 했을 때 사람들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는데 넌 그렇지도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그것도 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영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이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던 거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주겠다.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모든 생활은 살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자는 거예요. 화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복됩니다. 부모님들이 텃밭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줄 그 채소는 농약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배추도 농약을 안 줘요. 배추가요, 배추벌레 보셨죠?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근데 이 배추벌레는 낮에는 뜨거우니까 안 있다가 밤에 뱃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이슬 먹으려고 나와요. 근데 그냥 그 벌레 안 잡으면 배추가 완전히 형편없이 무인지경이 됩니다. 그 배추를 올려보내는 부모님들은요, 새벽부터 나가서 아침부터 나가서 그 징그러운 그 배추벌레를 다 잡아서 여러분들 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농약 안 주고 한 이런 거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많은 기쁨을 드려야 돼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드립니다, 드리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어제 그 얘기했어요. 딸이 좀 보고 싶죠. 5년이 됐어요, 갔는지. 보고 싶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7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 다 했으니까 그거 간직하고 살자. 옛날 얘기 하면서요. 그때 이랬는데 제가 또 혼낸 것도 있고 후회도 하고,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도 하고, 이제 그런 모든 거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도 이제 서로 잘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에게 복이 될까? 이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독잔, 그 저주의 독잔을 마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한번 그렇게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있는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좋고 안 좋고도 좋지만 먼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근데 이 세상 완벽하게 옳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자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도 보다도 옳은 사람들을, 또 옳은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맨날 장롱문 열면서 입을 것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있는 옷 가지고 코디만 잘하게 되면요, 정말 멋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입을 옷하고 쭉 해놓고서 다 준비해놓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그 준비했던 거 누가 이게 넥타이를 하나 줘서 이걸 매야 되겠다 했는데 딱 매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메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아니 어제 저거 맨다고 갖다 놓더니 좀 분위기가 안 맞네. 그래서 했더니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은 티 내느라고 나이값 하느라고 옷을 함부로 막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 먹었다고 그냥 앉는 것도 함부로 앉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니까 옷을 잘 코디해서 입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을 건강하게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늘상 간편하게 입는 것 하니까 한겨울에는 온통 길거리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이게 검정색인데 이 안에다가 뭔가 새로운 걸 어떤 또 밝고 환한 것을 하나 걸쳐 입게 되고 스카프라도 하나 걸치게 되고 하게 되면 다르다는 것이죠. 머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분들 머리 중요하잖아요. 저야 뭐 머리를 빗을 일도 없지만은 여러분께서 머리를 좀 이렇게 잘 관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해도 한번 내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멋을 부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식을 하고 내가 옷 입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예의다 하는 이런 것으로 관심 갖는 거, 사실 이것은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코디를 해서 입는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우리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보기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수의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학계에서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됐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소수 민족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여기서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제국은 이제 여러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면서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이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터를 마련했고 지어가는 거 보니까 터가 조금해요. 건물도 부실합니다. 옛날에 영광을 아는 사람들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성전 짓다가 성전 짓는 것을 뒤로 미뤘어요. 여기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사는 것도 바쁜데 그 성전 꼭 지어야 되냐 하면서 그들이 십시일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돌아가면서 수고를 하게 되면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그 성전 영광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믿음의 민족답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여기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수고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관심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무슨 연고죠?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바로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의 진정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주의 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분명히 큰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큰일 하셔야 돼요. 거기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해서 누구에게 가든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힘이 있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어떤 그 힘 있는 말,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관심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 왜 내 삶에 있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되는가? 교회에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세요. 뭘 하든지 관심을 가지세요. 어떤 걸 하든 간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 수고가 들어가면 수고 들어가고 전 여러분들에게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모여서 우리 성도들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관심 가지시고 좀 그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굉장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교회 일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교회에 관심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하게 여김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곳에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복이 있었고 그의 삶에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힘써 걷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가 우리가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전기를 삼을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